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오순절날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어잖아요. 이 언어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 지역의 방언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로 15나라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죠. 근데 이 방언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요, 은사죠. 결국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지역을 넘어서 또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십니다. 이때 이것을 증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게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난원이라는 산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모임을 가지죠. 이때 무엇을 증거했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의 언약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요거 붙잡고 모여서 10일 정도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시간표에 맞춰서 전달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응답을 오늘도 받는 이 집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초대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잖아요. 교회의 망대를 오늘도 응답을 받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 오늘 변성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세 가지 망대에 대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7가지 망대, 하나님 주신 것, 이끌어 오신 것, 또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여정이 확인되어지고 이정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반드시 치유되는 응답, 이게 회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후대가 이 언약을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을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치유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면 현장에 이게 있어요. 강한 자, 즉 흑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 자식이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죠.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 진짜 중요한 치유입니다. 생각의 흑암, 마음의 흑암 다 있거든요.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세간을 득탈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에 내 생각에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강한 자가 있고 내 삶에 강한 자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 말고는 절대라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절대지 내 안에 절대적으로 절대 진리는 이제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암을 꺾는 치유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실제로 후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렘넌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이 언약이 심어져야 되는 거죠. 언약이 심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거거든요. 이 언약을 심고 나면 반드시 이제 뿌리가 내립니다. 그죠? 우리 그 교육관 앞에 보면 민들레가 이렇게
피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민들레가 아주 밝게 피어져 있는데, 밝게는 제가 봤을 때 느낀 겁니다. 밝게 피어져 있는데 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 우리가 물을 주거나 우리가 뭔가 영향을 준 게 아니잖아요. 씨앗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서 뭐가 확인되냐면 그 생명을 씌운 그 이 씨앗이 이 사실은 이 생명이 이만큼 대단한 거구나.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의 생명으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져 가거든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언약을 심을 때 무슨 생각했냐? 생명을 심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언약이 심겨지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여정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모든 현장을 두고 이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언약만 정확히 붙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근데 언약이 자꾸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되어 있냐면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응답을 내가 먼저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도 주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방 현장에 재앙 막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여실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겠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여기에 넣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내 상황과 내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시스템이 어떠냐? 영적 시스템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겠지만 단순한 경험이 아니에요. 언약이 임하고 체험되고 또 그 언약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격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그 기계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수요일 날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결국 모든 생각의 기준이 조건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한 거거든요.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제 오늘 확인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